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자, 오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모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곧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방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6장을 보면 보증, 게으름, 악행과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제로 많이 직면하기도 하는 그러한 실제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라 라고 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 잡힌 게 있다면 맞습니다. 처음에 빚지고 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에 보면 너가 가서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서 겸손하게, 그러나 4절 5절 말씀에 보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또한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그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보증 섰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성경 해설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이웃사랑의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무모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뿐만이 아니라 친구까지, 그 이웃까지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계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9절의 말씀,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제가 잘 외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10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특히 아침마다 제가 마음속에 외치는 말인데요.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섬김도 갖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욱 부지런하게 열심히 시간을 아끼며 사는 것, 그렇게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마냥 누워있는 모습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 말씀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 말씀은 7개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추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실제적인 내가 경험하기도 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 내가 범하기도 하는 그 죄의 모습들, 그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 그 길이 잘못되었으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피해야 할 악행들의 모습들을 돌아볼까요? 우선 우리 보증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종류의 모습은 우리의 실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잘못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죄악으로 번지기 전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철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게으름 가운데 있지 않고 부지런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번에는 내 스스로 내가 내 삶이 윤택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었지요. 나 자신 스스로 나 자신에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였지요.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무엇이었지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들이 세 번째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죄악을 즐기고 이 죄악을 퍼뜨려서 저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도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죄를 내가 타인에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퍼뜨리고 그리고 죄가 저질러지고 죄가 널리 다시 한번 퍼뜨려지게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들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단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짓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은 남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분쟁케 하는 것인지, 혹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기며 죄를 조장하는 모습까지 나아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보증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악함의 문제와 같은 것들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악함의 길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지혜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나의 평생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